어, 왕국의 성립 제6과 그 나의 왕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 두 번째 시간으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이 왕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이 본문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무엘하 11장을 통해 가지고 그 다윗이 바세바를 이 간음이라기보다 성폭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여기 보면 다윗이 인생의 최절정기 왕국도 안정되어져 가고 왕국의 영토도 점점점 넓어져 가고 또 사람들이 다윗을 참 존경하는 그런 절정에 있었던 다윗의 인생이 참 이 중대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참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 침상에서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보았던 여성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윗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가 본 그 목욕하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멈추었어야. 왜냐하면 이 남편 우리아야말로 자기를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전투에 나가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참 금하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바세바를 범했고 또 바세바가 아기를 갖게 되자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마치 우리아와 바세바를 동침하게 만들어서 그 임신한 바세바가 가진 아이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꾸미려고 이렇게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자기 뜻대로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다윗이 택한 것은 우리아를 그 암몬과의 전쟁 가장 앞에 두고 이렇게 전사하도록 꾸밉니다. 결국 자신의 그런 성적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고의적인 살인죄까지 이렇게 다윗이 범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악한 것은 거기서 다윗은 그 범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은밀하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런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다윗의 이런 악한 행위들은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에게 통렬하게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게 되고 그 결과 쓰인 시편이 아까 읽었던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쭉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시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이 저는 4절이었습니다. 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주께만 범죄했다는 말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죄의 다윗의 그 범한 죄 악행의 첫 번째 피해자는 우리야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잉태되었던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죽었던 그 아이였고 세 번째 피해자는 바세바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만 범죄하여 주께만 범죄하여가 아니라 바세바에게 우리아에게 아이에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해야 이 표현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그런 참 죄의 책임이 자기에게 자기가 책임이 있고 자기가 바세바나 우리아 아이에게 범죄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다윗도 지금 말했던 것들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그 죄가 우리아에게 범한 죄이고 또 바세바에게 범한 죄이고 또 아이에게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어떤 죄보다 더 깊은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람에게 지은 죄이기 이전에 그 본질, 자기가 행한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지은 죄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일단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셔서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런 피조물이라는 이름, 이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목동일 때 양치는 들판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왕이 되도록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왕 삼아 주셨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할 때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치 자기 혼자 힘으로 왕이 된 것처럼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하의 아내를 그것도 참 이렇게 이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신 그 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는 이렇게 이 바세바를 취합니다. 취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마치 가능한 것처럼 죄를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 행동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 본질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사람에게 범한 죄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죄라는 점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래서 우리 그 범죄라는 사실을 다윗도 처음에는 아마 자기의 죄가 참 바세바와 우리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니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보니 그들에게 범한 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지은 죄다 하는 것을 심각하게 각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남을 때린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결과가 사람들 앞에 눈에 드러나는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죠. 죄를 안 짓고 또 그렇게 남에게 안 드러났으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죄를 지었음에도. 그런데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눈에 보이고 또 눈에 결과가 드러난 것에만 연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죄의 심각한 국면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사람에게 짓는 죄라 할지라도 그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려 놓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죄의 본질이 하나님께 짓는 사람에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짓는 죄이고 그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슬초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주 이렇게 어떤 병 걸린 사람, 나병이 걸렸던 사람이
이제 병이 나아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알릴 때에 우술초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병 걸린 사람이 그 몸이 해질 때에 사용했던 식물이 우슬초인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자기가 지금 자기의 영적 상태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그걸 속이려고 했던 그런 자기의 상태를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의 상태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걸린 사람을 정결케 할 때 쓰는 식물인 우슬초를 가지고 자기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뭐 한센병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나병은 온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곳에 손을 넣어도 뜨겁지가 않고 더 날카로운 곳에 손이 베어도 그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썩어 들어가고 눈썹이 이렇게 문드러지고 그 살이 썩어 들어가도 그것을 이렇게 아픔으로 또 느끼지 못하니까 방치를 하게 돼서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는 병입니다. 더 심각한 이 병의 가장 심각한 양상은 뭐냐면은 이것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나병을 앓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당시 다윗의 시대의 이 나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암보다 한 100배는 더 무섭게 여겼던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나병 환자는 그 성 밖으로 몰아내었습니다. 성 밖으로 몰아내어서 그 가족들도 그를 버렸고 그를 낳은 친어머니마저도 나병 걸린 사람은 돌보지 않고 내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병이 나병이었는데 다윗은 자신의 그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긴 어떤 이런 문제가 나병에 걸린 사람만큼이나 심각하고 무서운 상태다 하는 것을 이 시편 51편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제서야 1년여가 지났을 때 그 바세바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고 그 아기가 죽을 때까지 그걸 덮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을 자기 죄악을 이렇게 직시하지 못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다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자신의 이 간음죄, 그 성적 죄와 살인죄와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죄가 이 나병과 같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 속에서 이렇게 이런 고백 7절에 나오는 이 고백이 이루어졌고 또 이때 당시 다윗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시편이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길게 다윗은 자신이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가 깨달아지자마자 이런 깊은 아픔, 영적인 아픔을 느끼면서 여기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피가 마르는 것 같고 그 고백이 살이 나를 찌르고 손이 나를 심히 누르고 또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뒤에 보면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내가 아프고 구부러지고 이런 고백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는 나병처럼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을 마비시키고 또 나아가서 인간관계도 깨트리지만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마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 도시 자체를 완전히 풍지박산을 낸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죄 문제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면서 그의 어떤 이런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회개의 이 역사가 시편 51편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큰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지만 그의 말년이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또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알코올에 너무 만취한 사람이 죽는 줄도 모르고 아스팔트 위에 자다가 차가 지나가서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도로에서 자다가 죽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온라인 게임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잠잘 생각을 안 하고 40시간씩, 48시간씩 이렇게 PC 게임을 하다가 과로사, 앉은 채로 죽는 사람도 이렇게 간간히 나오지 않습니까? 또 돈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죽도록 일하다가 진짜로 죽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즐거움, 또 어떤 육체의 만족, 이런 것, 돈의 어떤 그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 또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게 사는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나병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되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죄에 대한 민감성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할 때에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던 사람 잠깐이라도, 다윗이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했을 때 다윗의 그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은 골리앗을 이렇게 너끈히 쓰러뜨릴 만한 그런 대단한 담력과 믿음과 또 그리고 실력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한번 그 죄의 발을 들여놓고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다 보니까 다윗은 그 영적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나중에는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 가문 전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이런 결과를 보게 되죠. 그러다가 그 어떤 무너짐의 속에서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편 51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악 가운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 용서함을 받지만 그가 지은 죄악들로 인한 어떤 그 열매들을 먹게 되죠. 그가 뿌린 잘못된 행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 다윗 왕의 실패를 가슴에 새기면서 다윗 왕의 그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지만 첫째가 무엇일까요? 경건 생활입니다. 경건 생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을 깨워서 주의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사무엘하에 보면 그 아침 시간을 잃어버리고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뭡니까? 다윗의 경건이 무너졌구나. 경건 생활이 무너지게 되었고 경건 생활이 무너진 결과가 다윗의 시험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일생 하나님 앞에 이 짓는 영적인 죄에 대해서 심각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려면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지난주 나누었지만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참 그냥 주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모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청년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각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원래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는 라빠였습니다. 라빠.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부하들과 함께 암몬의 수도 라빠를 둘러싸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다윗은 웬일인지 함께 부하들과 함께 전장에 나가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궁 안에 이 옥상에 그것도 남의 집을 들여다보는 그 난간에 앉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그 넘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직분을 맡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맡은 역할을 감사해야 되겠고 직분이 없는 사람, 역할이 없는 사람 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제가 뭘 좀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좀 해주세요. 저걸 좀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것을 여러분 성실하게 한번 감당해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제가 대학 4년 동안 주보를 열심히 제가 필사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날의 저를 그 시대 그 시간 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고 오늘날 제가 있게 된 중요한 참 직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이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도록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오는지 우리를 또 죄가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예민하던 다윗이 그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우리아를 죽게 한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이나 거짓말하고 가리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어느 날 다 드러나면서 다윗은 그의 어리석음이 완전하게 드러나고 결국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범죄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영적인 민감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그 회복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좀 잘못해도 그냥 지나간다 싶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마음에 이렇게 이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음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영적 민감성이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을 영혼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지어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 다윗을 넘어진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다윗 같은 사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경건 생활과 직분 감당과 또 죄에 대한 민감성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다윗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저와 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